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부제 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동료 부제님들, 지금 동창 신부님들이죠. 그래서 처음 밟아보는 예수님의 땅,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곳,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성지순례가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았었고 그 갈릴레아라든지 나자렛이라든지 이쪽 이스라엘 북부 지역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내려오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막 가슴이 막 벅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버스 안에서는 우리 동창 신부님들이 이제 막 성가도 막 부르고 이러니까 와, 진짜 여기 오면은 꼭 하느님 만날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막 커져갔었죠. 그리고 나서 버스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그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그 주유소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통 아랍인들이 하는 주유소랑 유다인들이 하는 주유소가 있는데 기름값이 아랍인들이 하는 데가 더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랍인들이 하는 데는 그 버스기사 아저씨도 아랍인이었었고, 거기 갔는데 오줌이 너무 마려운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슨 주유소가 화장실도 없냐 했더니 아랍 사람들이 하는 데는 가난해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냥 저쪽 가서 이렇게 일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동료 부제님 두세 분과 함께 그쪽에 그 가이드가 알려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오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가 다른 부자님들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저 위에 산 보이시죠? 저 산 위에 성당 하나 보이셔요? 그랬더니 그 다른 부자님들이 네, 그러니까 저기가 바로 주님 승천성당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줌을 누면서 그 성당을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바라보고 나니까 마치 저기에만 가면은 막 하느님을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줌을 싸다가 눈물까지 흘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하느님이 계실 것 같은 곳, 저기에만 가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이곳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러 성당에 오셨어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을 보면은 두 개의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표현을 할 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내 아버지의 집, 두 번째는 장사하는 집. 이 두 개가 뭐를 가리키죠?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죠? 내 아버지의 집, 무슨 뜻일까요? 사제관 누가 살아요? 신부님이 살죠. 수녀원은요? 네, 누구의 집 하면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뜻은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살고 계시다, 하느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그런 장소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느님을 찾고 또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을 무엇을 통해서 만난다고 알고 있죠? 기도와 미사, 성체접에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먼저 찾아져야 될 가치는 무엇이냐? 기도해야 되고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체 앞에 머물러야 되고, 그죠? 미사를 드리고, 이게 바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될 가치입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집은 무슨 의미일까요? 장사하는 집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돈입니다. 얼마나 많이 팔았고 얼마나 이문을 많이 보았는가, 이게 장사하는 집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죠. 이 안에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이 계신 성전에서 다른 가치를 쫓지 말라, 네가 하느님을 만나러 왔으면 하느님을 만나라, 이 의미입니다. 성전에 온 이유를 잊어버리거나 변질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러 왔다면 하느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하느님께 위로받기 위해 왔다면 하느님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왔다면 하느님과 화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고 싶기 위해서 왔다면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자명하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체 앞에 머물면서 하느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성전에까지 와서 갖지를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또 여러 봉사를 하는데 온갖 거기에 다 정신이 쏠려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전에 와서 하느님을 만나러 성전에 왔는데 미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성전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밖에서 서성이고 담배 피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그제서야 미사 5분 전, 1분 전에 성전에 들어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사가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사가 끝나고 나서 교우들과의 만남,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걸 더 중요한 목적으로 성전에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신앙생활 동안 하느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하느님 체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려보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맨 어떤 행사했던 거, 어디 갔던 거, 뭐 먹었던 거, 이것만 기억될 뿐이지 하느님께서 내 영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하느님 앞에 머물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이런 기억이 없는 거죠. 오늘 제 1독서 말씀 들어보죠.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느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 누구요? 너의 하느님. 자, 하느님은 다른 사람의 하느님이 아니라 주 나의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나와 구체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열망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 보통 우리 연애하거나 결혼하면 딴 사람 사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도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 하느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는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네가 이 십계명 안에 머문다면 나도 너와 깊은 관계를 맺겠다, 이런 의미죠.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현존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가장 열망하는 게 뭐냐? 나랑 만나는 겁니다.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나와 구체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하느님의 열망이 이렇게 크다면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때,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게 될 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될 때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쏟아지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하지 못합니다. 이걸 하질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성당은 주일 미사만 드리러 오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본당은 아니에요. 성체접에 많이 오니까 그 맛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삶의 순간에서 힘들거나 답답하거나 막막할 때 제일 먼저 내가 성전에 와서 이 성체 앞에 혼자 조용히 앉아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신앙인이 된다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와 위로가 얼마나 큰지도 그 시간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보죠.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표징을 보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은요, 신뢰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과거의 어떤 출발 시점부터 지금까지 행동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계속해서 표징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표징을 보고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 안에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표징들이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한테 계약을 하죠. 예수님, 저 오늘부터 10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험만 통과만 하면은, 내가 이 시험만 통과만 하면은 평일미사도 나오고 내조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진짜 통과를 해요. 표징을 받잖아요. 자, 그 믿음이 오래 갈까요? 금세 돌아서죠.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이번에 낫게만 해주시면 제가 진짜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제 아이들도 다 냉담 풀게 하고요, 다 하겠습니다. 자, 나섰어요. 그 믿음이 오래 갈까요? 물론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우리 본당에 와가지고 수많은 냉담자들을 만났습니다. 신부님 돼서 처음으로 믿지 않는 말이 생겼어요. 신부님이 돼서 처음으로 믿지 않는 말, 그게 뭘까요? 냉담자가 장례식장에서 한 말, 믿지 않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0이면 100 다
신부님 장례 마치고 제가 이렇게 다 정리되면 꼭 성당 나가겠습니다. 저희 가족 다 나가겠습니다. 한 번도 오질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절실하게 매달릴 때 우리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죠? 네가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느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삶의 역사 안에서 우리들은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얻어지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얻어진 믿음은 예수님께서도 신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하느님이 계신 이 성전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그 시간 안에서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봉사를 하시던 어떤 행사를 하던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하느님을 위한 일이라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성전에 왔으면 하느님만을 찾아라.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2독서 말씀 들어봅시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표징과 지혜를 찾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찾는 삶,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이 독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느님을 찾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 성체 앞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십시오. 바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만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표징이 아니라 어떤 지식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오셨으면 성전에 오신 목적을 잘 생각하십시오. 다른 가치가 아니라 하느님만을 찾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먼저 가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숙제는요, 일주일 동안 우리 한 번만 성전에 오셔서 꼭 성체조배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새벽 6시 반에 사모기원들과 함께 성체조배하고 있는데요, 많은 교우들이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부부들이 이렇게 성체조배하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성체조배에 본당 신부님과 함께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그게 안 된다면 일주일 중에 딱 한 번만 이 성전에 하느님 만나러,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느님 만나러 오셔서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아멘.